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역부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가 그리워서 아버지 주에 나왔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한 그런 마음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주의 임재하시고 그 손을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리 준비된 그 말씀을 나누는 시간인데 오늘은 아주 옛날에 했던 것처럼 말씀을 보고 이렇게 하는. 그래서 시간을 짧게 할 수도 있고 길게 할 수도 있고 자유로워요. 이제 악동 뮤지션이라고 여러분 잘 아는 가수가 있는데 그 가수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절까지 한번 볼게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마음이 위축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의인은 쫓아오는 자가 있어도 담대하고 사자같이 담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의인이 되어라. 죄 짓지 말고 살아라. 그것이 좋다.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나라는 국가는 죄가 있으면 주관하는 사람이 많아지죠. 예. 경찰도 있어야 되고 군인도 있어야 되고 이것을 다스리는 사람이 많아지지만 이런 사람들 많다고 해서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명철하고 지식 있는 사람이 있으면 잘 대처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는 것은 이 나라에 죄가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죠. 죄가 많아지는 것은 슬픈 일이지만 뭘 기도해야 됩니까? 명철한 자, 지식 있는 사람들이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않은 포구 같으니. 바보죠. 부자가 가난한 자를 학대해도 이게 참 어리석은 일인데 자기도 가난하면서 가난한 자를 학대하면 은혜 받을 데가 없다는 거잖아요. 손 빌릴 데가 없어요. 곡식을 남기지 않은 포구가 돼요. 싹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자신이 가난하면 사실 가난한 게 보게 될 때가 많이 있는데 내가 가난하면 다른 사람이 가난한 처지를 알게 되니까 서로 도울 수 있게 되잖아요. 예, 정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자기만 잘났다고 하면은 이거는 인정도 못 받는 거죠.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죠. 지금은 우리는 복음 시대에 살지만 율법이 폐지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율법을 사랑하시죠. 율법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사는 원칙입니다. 하나님 주신 법률이잖아요. 그런 것이 율법을 버렸고 율법을 지킨다는 것의 핵심은 그런 원칙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하고 그래도 원칙을 지키는 사람하고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때로는 너무나 원칙을 지키는 것 때문에 사람들하고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지만 그래도 원칙 속에 더 깊은 원칙인데 사실 사랑이고 은혜를 베푸는 것이고 용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으로 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죄인을 그 율법으로 인해서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제일 원칙인데 그 선악과도 그렇고 근데 하나님께서 선악과에서도 정령 죽이라 해놓고 안 죽이시고 아담과 하와가 후손을 잇게 하시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으면 이게 죄인이잖아요. 가인이 후손을 잇도록 허락해 주시는 게 이게 참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오래 참고 자비하시는 게 본성이에요. 율법은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율법은 인간 사회를 이루는 데 필요하고 도움이 되지만 율법을 이기는 게 뭐냐면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죠. 율법을 지키는 자는 예수님 당시에 이제 왜 우리가 이런 말을 해야 되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대적하니까 얼마나 이게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자기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했어. 근데 예수님이 보기엔 율법의 정신을 지켜야 된다는 거잖아요. 은혜를. 자, 5절.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다윗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다윗이 은혜의 사람이 되잖아요. 율법의 사람이라고 다윗을 볼 수가 없어요. 다윗의 인생을 봐도 다윗은 은혜로 왕이 됐고 자기가 왕의 자격이 없는데 왕이 됐다는 걸 자기가 너무나 잘 알고 왕의 사이가 됐고 그런 다음에 쫓기는 신세였다가 또 자기가 또 왕이 된다는 듯이 큰 실수 저지르잖아요. 죄악을 저질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걸 알고 또 자기같이 미천한 사람한테 여호와의 성전을 지켜 은혜를 베푸시는 걸 알고 다윗이 그렇게 살잖아요. 그래서 내가 세우는 정의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는 것을 다윗이 합니다. 다윗의 별명이 여호디디아잖아요. 그래서 정의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율법을 모르는 악인이고 여호와를 찾는 자는 율법과 율법에 숨겨져 있는 그 깊은 의미까지도 다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 깊은 의미가 예수님 때까지는 가리워졌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일단은
복음이라는 개념이 안 떠오르고 은혜라는 개념이 안 떠오릅니다. 이때까지는 일단 우리가 지금 에스라 배우고 느헤미야 배웠잖아요. 율법까지도 못 간 거야. 율법을 지키는 것까지도 해봐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광만에 있는 사람들 율법으로 가서 율법을 지키는 걸 에스라 이후로부터 열심히 합니다. 지금 그럼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이 누구냐? 이스라엘 유대인들 열심히 율법 지키고 있고요. 그 신약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구약 일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자기들이 만든 율법을 넣은 종교가 우리가 잘 아는 이슬람도 율법주의 완전 율법 지키잖아요. 이 사람들은 아직도 은혜와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유대교도 복음을 알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 뒤에 있는 구절 쭉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읽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성경을 나누고 저도 설교를 하는데 우리가 매주 이렇게 설교를 들어도 뭐 1년 내내 매일매일 은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읽어봐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서 3장 볼 때 거기도 그냥 보면 이게 뭐 너무 재미없는 구절이거든요. 그래도 어디 설교를 뽑아내야 돼. 성경을 읽다 보면 재미없는 부분이 나오고요. 저희가 사실은 중국에 사역할 때 성경을 많이 읽히는 사역을 했어요. 조선족들하고 한족들하고 탈북자들하고 같이. 그래서 얼만큼 읽게 했냐면 물론 신구약 다 통틀어서 백독하고 그런 것들도 했지만 주로 이제 신약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번 읽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독이 넘어가고 200독이 넘어가고 하거든요. 나중에 그 친구들이 하는 얘기예요. 같이 살기도 했는데 한 200독, 300독 가면은 재밌대요. 뭐가 재밌냐면 왜 막 외워지니까. 그래서 외우면 막 보여줘. 로마서 몇 장 하면 쫙 외우고 16장 하면 쫙 외우고 뭐 마태복음 쫙 외우고 하면 사람들도 박수 쳐줘. 그랬는데 그거 가지고는 아닌데요. 또 오히려 600쪽 넘어가면 그게 흐릿해진대요. 성경을 너무 많이 읽으면 그게 흐릿해져. 성경이 난지 내가 성경인지 술에 취한 것처럼 그렇게 되어요. 성경을 읽으면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성경을 읽고 맞습니다. 나의 마음을 탁 만져주는 거죠. 다 은혜가 될 때가 있는데 어떨 때는 맹수하고 잘 모르겠고 성경을 많이 읽으면 그런 순간을 겪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는 건 뭐죠? 그거 자체를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잘 몰라도 깨닫는 순간에만 성경 읽는 것이 아니라 잘 몰라도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듣고 꾸역꾸역 하는 거죠. 매번 그러니까 그 음식을 맛난 음식만 먹고 사는 게 인생이었으면 좋겠지만 아주 맛난 음식만 먹으면 또 거기서도 그것이 일상화되고 더 맛있는 걸 찾게 되는 것처럼 좀 박하고 재미없고 지루한 성경분들이 꽤 많고 성경 구절보다는 사실은 더 재밌는 게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오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인 거죠. 성경 말씀에 내가 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5절 악인은 정을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못 얻어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사는 자는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보다 자보다 나으니라. 모르는 사람이 없거든요. 살아있거든요. 네, 특별한 얘기는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재밌는 건 이거 여러분이 잘 몰랐던 거 나도 잘 몰랐던 걸 알려주면 재밌는데 이런 건 심심하다고요. 하지만 그 심심한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우리가 지금 모르는 사이에 자라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이것을 듣고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힘들어도 사실 기도도 많이 하면 잘 몰라요. 이제 목사님들이 기도 많이 하잖아요. 목사님들 아직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나중에 하다 보면 어떻게 기도를 제일 못하는 단계가 주여 하는 단계지만 기도를 아주 많이 해도 주여 하고 있어요. 네. 이게 지금 막 간절한 말로 딱 떨어지게 응답받으면서 주여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여기 와 있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 처음에 예수 믿기 전 성경 읽기 전에는 막 성경에서 막 처음엔 피나는 게 많죠. 근데 처음에는 모르니까 그러다가 이제는 많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을 계속 다시 가면서 좀
점점 지루해지고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단 성경에 대한 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사랑하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중간에 사실 조용기 목사님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가 뺄 거고요. 예, 그 좋은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사실은 한국 교회는 아직도 조용기 목사님 시대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조용기 목사님 덕분에 이만큼 커진 거고, 그리고 조용기 목사님 메시지의 한계 때문에 지금 이걸 겪고 있는 거고, 그 다음 조용기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지금도 우리가 뭐 유명하다는 분이 하는 메시지가 거의 그냥 그 아류죠. 조용기 목사님 메시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잘 된다예요. 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몸도 잘 되고 영혼도 잘 되고 범사가 다 잘 된다. 좀 안 되면 기다려라. 기다리면 잘 된다. 힘들어도 기다려라. 기도하면 잘 된다. 그리고 그게 나쁘지도 않고요. 근데 이게 지금 교착 상태를 갖고 있는 거예요. 다음.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한국교회에서도 쭉 봤지만 이렇게 올라가다가 처지고 있는 것도, 우리들은 여기 다 뭐 젖어 있죠. 우리가 이거 나쁘게 생각하지도 않고. 근데 젊은 세대들도 이 메시지를 또 싫어하는 것은 아닌데, 이것만으로 충분한가?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그리고 또 이 메시지가 사실은 한계가 좀 있었어요. 이 메시지가 조용기 목사님이 하고 우리가 들었을 때는 기독교 메시지가 늘 이랬던 것 같지만 그러진 않았거든요. 특수한 상황에 한국에 맞았고 이 시대에 맞았던 거예요. 기독교 교회가 항상 이렇게 잘 되는 상황 속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기독교는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요. 많이 버텨왔고 힘든 중에 주님을 믿는 거였는데, 지금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사실 경제도 계속 성장했잖아요. 그런 와중에 조용기 목사의 메시지가 특별히 사실은 시골에서 서울로 온, 수도권으로 온 많은 사람들, 도시로 온 사람들의 마음에 위로를 준 거죠. 낙심하러 온 사람들한테. 포스트 조용기. 다시 이제 그걸 뭐 부정할 필요도 없고 그것을 이어가지만 이 시대에 맞게 새롭게 얘기해 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고, 누군가 우리가 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지금 약간 수정했어요. 근데 조용기 버전 1, 버전 2 정도지 새로운 메시지가 안 나고, 그런데 교회는 역사를 보면 처져 있다가 대각선으로 가요. 대부분이 나는데 아직은 우리는 올라갔다가 처져 있는 중이고 대각선은 안 올라오고 있고요. 잘 버티고 있죠. 잘 버티고 있는 중에 이제 교회에서는 악동 뮤지션 얘기는 안 했지만 저희 집에서는 자주 얘기했고, 저희 친구들이랑 이 악동 뮤지션이 K-팝 스타인가 거기에서 나왔잖아요. 20세기가 30세 그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우승을 했어요. 우승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NSM을 하는데 NSM에서 청소년선에서 그 친구들을 이제 섭외를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랬었어요. 찾으면 내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분명히 얘네들 그 당시에 아무도 말을 안 했는데도 걔네들이 몽골에서 있는 상황이 선교사님들 애들 같아. 분명히 찾으면 수도민이 될 것 같아. 근데 그냥 놔두자고 했어요. 걔네들은 그때도 벌써 이미 기독교가 사람들한테 많이 욕을 먹기, 기독교가 욕을 먹기 시작한 건 사실은 언제부터냐면은 그때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태, 그 전에는 기독교라는 단어가 확 뜨지 않았는데 그때 욕을 엄청 먹었어요. 그때 한참 전이죠. 그리고 사실 욕 먹을 일도 아니고 어쨌든 그렇게 욕 먹기 시작해서는 확 몰려오는 건데, 그런 시대가 되니까 이 친구들은 보호해주자. 이 친구들한테 기독교라는 색채를 띄우지 말고 잘 사람들 사랑받도록 그렇게 하자 해서,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악동 뮤지션이 굉장히 사랑받는 가수예요. 예, 양현석 사단에 있는데, 양현석 사단에 너무 잘하고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 지나니까 진짜로 그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다리 놓는 사람들이라고 찬양팀 사역자였고, 그래가지고 그 선교사로 갔던 것들이 알려지고, 이제 자기들이 새롭게 하소서에서도 간증한 것이 나옵니다. 지금은 처음에는 부모님도 자기가 등장을 안 했어요. 부모님 등장하고 걔네도 일주일, 2, 3일 나오기 잘하는데, 지금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걔네들이 악동 뮤지션 중에 그 오빠가 이찬혁이라는 애잖아요. 이찬혁이 이번에 앨범을 냈는데 가스펠로 냈어요. 블랙 가스펠로. 그래서 멸종위기 사랑이라는 노래를 냈어요.
가사가 어떤 뜻이냐면 옛날에는 한 사람당 사랑이 하나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랑이 없다. 사랑이라는 것이 멸종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요새 뭐 증오, 서로 마음속에 혐오도 많고 결혼도 잘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 가사에 젊은 애들이 고깝게 생각하지 않고 맞다. 얘 정말 천재구나. 그리고는 내리 찾아가면서 이게 장르가 가스펠이라는 걸 알았어. 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닌데 내가 왜 가스펠을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내가 그 기독교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지만 한번 생각해볼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보세요. 사실은 교회가 잘못하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 메시지는 정말 좋은 메시지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희생의 메시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메시지인데, 근본적인 메시지는 이 사랑이 있다는 얘기고, 사실 기독교가 없다는 얘기는요. 그러면 뭐 종교 중에는 뭐 다른 종교로 갈 수도 있겠지만 다른 종교 찾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 종교 중에 그래도 합리적인 종교가 기독교고요. 과학적인 종교가 기독교고요. 갈 데가 없어요. 애들이 마음 들 곳이 잘 없습니다. 요새 조금 불교로 애들이 마음을 가지려고 하니까 이제 지금 사실은 불교에 약간 부흥이거든요. 그렇지만 아이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전달해 줄 방법 중에 이 조그만 아이 한 명이죠. 본인이 의도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한다고 해서 좀 반가운 일이고요. 한 몇 년 전에는 사실은 그 쇼미더머니에 1등에 있던 친구 중에 예수 믿는 애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한참 그랬는데 그 친구가 좀 더 활동할 줄 알았더니 그렇게는 못하더라고요. 좀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고 현재는 인천역이 하는 게 좀 잘하고 있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연예인들 중에 좋은 기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좀 조심스러워하는 거죠. 조심스러워하고 지금 때가 있습니다.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하는데 그럼 기도합시다. 우리 정말 여기 수요일에 나오는 분들 예수님 좋아하고 그리고 기독교를 좋아하잖아요. 교회를 좋아하고 지금 이거 좀 어려운 시기인데 잘 버텨나갑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교회가 사랑받는 시기, 기독교가 존경받는 시기, 그런 시기가 올 겁니다. 그때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절망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있는 이 종교가 호락호락한 종교가 아니고 예수님의 메시지가 아주 튼튼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불탄 산에도 새싹이 돋아오르는 것처럼 뭐 현재 10대, 20대, 30대 예수님 믿는 사람 적다, 교회 나가는 사람 적다 해도 그래도 있어요. 그래도 있습니다. 새싹이 올라옵니다. 괜찮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제 아까 70년대 얘기했지만 70년대 이전에 예수 믿는 거 많이 힘들었어요.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욕 많이 먹었고 뭐 때문에 제사 때문에 제사 안 지낸다고 어떻게 보면 그때쯤으로 돌아간 거랑 비슷하고 볼 수 있어요. 다시 그때쯤으로 돌아와서 기독교인 요새는 젊은 애들이 예수 믿으면 너 왜 예수 믿냐 얘기 듣는데요. 그런 식 그냥 별것도 아니야. 이유도 몰라. 예수 믿는다는 게 창피한 시대가 됐대요. 그렇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마음속에 성경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열리는 시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지키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잘 지키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뭐 봤죠?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라가 장구하잖아요. 의인 10명이 있으면 됩니다. 교회에 나쁜 일 많이 있다고 해서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그래도 신실하게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버티고 좋은 날도 한번 기대해 봅시다. 우리가 다시 한번 부흥회들 얼마큼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자녀,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 세대에 예수의 시대가 다시 한번 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주셨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며 하나님 같이 땅새로 지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를 말게 하시며 가난하게서 대개 나라와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영원히 싸움나이다.